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복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신앙 이제 오중복음 가운데서 마지막 5번째 복음인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는요, 해야 될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종말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굉장히 복잡한 천연왕국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꼭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나 이런 심판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재림의 복음, 재림이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순복음 신앙이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는 것으로 순복음 신앙은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책별 연구 같은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기회가 있으면 특별 강의로 이 전천연설이나 이 천연왕국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이 왜 복음인가에 대해서만,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막연한 종교적인 환상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있었던 인천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얘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햇님 달님 동화 있지요? 소랑이가 엄마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랬는데, 그 아이들이 호랑이를 처치하고 이렇게 동화줄을 타고 올라가서 햇님이 되고 달님이 됐다 이런 건 동화 얘기죠. 이런 건 동화 얘기인데, 다윗이 물맷돌을 하나를 확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맞아서 죽었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고, 이 이야기가 동화는 아니에요. 여러분,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국렬이 타는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하고 그 풀물불 가운데서 이 냄새, 불 냄새까지도 안 나는 상태로 온전하게 불 밖으로 나왔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아무 상처도 안 입고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동화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형이상학적인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실화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놀라운 계획 안에 들어있는 실제로 일어날 일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실제적인 일이라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어떤 광고를 보면서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병이 있지요. 어떤 것을 보면 자꾸 신앙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 광고에 특정 브랜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무슨 보험인가 이런 쪽의 광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고가 어떤 광고냐면, 갔다 올게. 식구들이 어떤 때는 아이가, 어떤 때는 남편이, 어떤 때는 부인이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하고 집에서 나가죠.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올게, 이 말이 잘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하다. 이런 광고를 보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진짜 흘러 지나가는 말처럼 갔다 올게,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거죠. 큰 불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환상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시냐라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은 성경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그 언약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면 세상과 믿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모든 곳에서부터 모아서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회복시키시고, 세상과 악은 완전히 심판하여서 영원한 벌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꼭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혜 가운데로, 영원한 회복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이외에 세상과 악한 세력들은 영원한 징벌로 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시기는 어떤 거라,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럼 재림은 언제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벌써 이제 그러니까 한 41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린 생각에는 뭐냐면, 막 이렇게 이제 배웠죠.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지? 한 10년 뒤쯤 오실까? 그때 이제 어렸을 때니까, 제가 사춘기 때였으니까, 여학생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을 그런 때였으니까, 내가 장가 가기 전에 오실래나? 장가 간 다음에 오실래나? 막 그런 생각을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궁금증이긴 합니다. 언제쯤 오실까? 그러나 성경이 힘주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 필요도 없다라고 성경이 확실하게 힘주어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고자 하는 것도 월권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나라, 네이션이라는 게 나라가 아니에요. 레이스. 그러니까 종족들을 말합니다. 이 민족들을 얘기를 해요. 그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때에 끝이 오겠다.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어떤 분이 친절하게도 몇 개의 종족이 살고 있는지를 막 이렇게 조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선교학자시고 선교사이신 분인데, 전 세계에 12,000종족의 민족들이 살고 있대요.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의 꿈을 키워나가고 막 그럴 때, 교육받았던 것이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1982년도에 이제 대학 들어가던 해입니다, 제가. 그때 교육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 12,000개
종족들 가운데 6천 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1982년입니다. 1982년에 6천 개의 그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는 거의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까지가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스스로 지도자가 세워지고 스스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종족들이 이제는 많이 정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거의 무슬림권, 이슬람권 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재림의 시기는 정확한 날과 정확한 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님은 그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 재림의 형태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것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그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성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죠. 하늘로 들림을 받으셔서 이렇게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쭉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너희가 올리워감을 본 그 모습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올리워 가신 그 루트대로 다시 그 구름을 타고 구름 사이에서 다시 오실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자고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사람이 좀 유치하고 좀 이 정신연령이 좀 낮아서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위에서 이렇게 머리부터 내려오실까, 아니면 다리부터 이렇게 내려오실까, 구름에서 이렇게 발부터 보이실까, 머리부터 보이실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연왕국서를 얘기하면 이제 배울 때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는데, 그때는 이렇게 내가 살아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올라갈까, 이렇게 올라갈까, 뭐 이렇게 올라갈까, 막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해요. 아무튼 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어떤 시기에 오시든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 그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여러분,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성도들끼리 뭐라고 인사했냐면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지금 이 환난과 핍박,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교우님, 성도님, 힘을 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분들은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도 몰라요,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참 말세요, 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분들보다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진단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오신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10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고 5명은 어리석은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뭐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왜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신부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 나한테 시간이 많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아직 주어진 시간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차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실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그래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아직은 멀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언제가 오늘일 수도 있다, 내일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회복이고 큰 축복이고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막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막 협박성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복음이지 협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이다. 그 예수님은 곧 오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